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전에 나는 왜 몰랐을까 합시다. 절망하늘에 아멘. 저런 걱정 나서니 막장 가서 먹고 할렐루야. 이제는 왼머리가 사사가 주님이 주시니 감격. 아버지 나는 왼머리가 잘았을까. 이전에 모르고 있었을까. 이제는 왼머리가 있다. 주님 진이 기뻐. 이제는 왼머리고 살았을까. 유신이 행복. 다시는 망나니를 주님이 인도하시네. 이제는 절망하늘에 아멘. 주님이 내 편 되실 때 두려움 없으리. 목장 가서 맞고 할렐루야.
주님 질신이 감자 이자는 햄버리고 살았을까 주님 질신이 살아.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물으면 내 집에 문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죠? 예. 내 집에 문을 여는 것. 그게 믿음이래요.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 여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아마 빨래하러 거기 모여 있은 게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빨래터였는지도 모르죠. 여인들이 강가에 모여 있었는데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 여인들 중에 루디아라는 여인이 어찌나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바울의 말에 집중하고 잘 듣는지, 루디아라는 여성이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하나님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서 청종하게 하셨다 그래. 하나님이 청종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루디아와 그의 가족은 전부 세례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루디아가 바울 보고 뭐라고 하느냐.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세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강건해서 이제 그때부터 루디아의 집에 바울이 묵게 되는데 여기에 믿음이 보인다. 믿음이 보인다. 믿음이 무엇인가 보인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그냥 내 집에 오세요. 이래도 되는데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당신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당신이 볼 때 내게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까? 내게 예수 믿는 흔적이 보입니까? 보이거든? 내 집에 오세요. 아하, 믿음이 있으면 내 집에 문을 연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주 믿는 사람이거든. 내 집에 오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집 문을 여네. 여러분, 믿음은 내 집 문을 엽니다. 믿음이 있으면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내 집 문을 열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그렇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요, 낮에 한 정오쯤 됐죠. 낮에 자기 장막 맞은편에 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죠. 물론 아브라함 눈에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내 집에 오세요. 내가 물도 떠다 줄 테니까, 떡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좀 쉬다가 가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사람도 의인이었답니다. 바꿔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롯은 소돔성의 그 저녁 무렵에 성문에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나타났어요. 천사였거든요. 사람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 롯도 달려가서 뭐라고 하느냐. 창세기 19장 2절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천사지 잘 모르죠. 웬 두 사람이 왔는데 내 집에 들어오세요.
믿음의 사람은 의인 롯이었습니다. 믿음은 문을 여는 거예요. 내 집 문을 여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동네를 지날 때마다 아마 딱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를 채고 지날 때마다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대접했잖아요. 대접했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여성이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한 번은 자기 남편에게, 여보, 늘 우리 마을로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방을 하나 지읍시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 담장이 넓었던가 봐요. 방을 하나 지었어요. 이건요, 그냥 집 문을 연 게 아니고 이 사실 집 한 채를 자기 집 안에 끌어들인 거 아닙니까? 집 한 채를. 이거는 그냥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고 집 한 채를 집으로 끌어들이려면 대문을 부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자기 집 문을 여는데 과감합니다. 사르밧 여인? 그 긴 3년 6개월의 가뭄 때 다 굶어 죽어가는데 웬 낯선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였어요. 그 집에는 이제 통에 가루 조금,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 있는 가족도 쫓아야 될 판에 웬 낯선 사람이 떠왔어요. 그런데 이 사르밧 여인은 3년 6개월 가뭄이 끝나기까지 엘리야를 자기 집에 모십니다. 있는 가족도 내쫓아야 할 판에 낯선 사람을 추가로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해줘. 이게 믿음이었어요. 믿음은 내 집 문을 활짝 여는데 서슴이 없습니다. 서슴이 없어요. 지금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길 사람은 또 문을 잘 열대요. 지금은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생길 사람은 보니까 문을 잘 열어요. 삭개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잖아요.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오너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와야겠다. 싱글벙글 즐거워서 내려와서 집에 모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가슴에 믿음이 팍 들어갔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보세요. 믿음이 생길 사람도 지문을 잘 열어. 그리고 삭개오, 믿음이 생겼잖아요. 문을 열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내가 재산이,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내 재산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이 세리장이었는데 남의 그 토식한 거 있으면, 잘못 뺏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문을 여는 모습이에요. 내 재산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건 가난한 자들에게 문을 확 열어서, 여러분 오세요. 내가 재산을 흩어 뿌리겠습니다. 토식한 자들, 그동안 삭개오가 남의 그 토식했으면 그 사람하고 틀림없이 문 닫고 있었을 거예요. 문 닫고. 오세요.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그건 문을 확 열어서 피해 입힌 사람들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것도 문 여는 거예요. 믿음은 문 여는 겁니다. 믿음은 문 여는 겁니다. 전에도 계속 말씀했습니다만 그 마태복음 25장에 오른쪽에 있는 양들 다 영생에 들어갔잖아요. 영생에 들어갔는데 심판날에 주님이 그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희들은 내가 죽을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거 줬고 벗었을 때 추울 때 옷 입혀줬고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돌아봤다. 너희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이 사람들은 전부 자기 집 문을 연 사람입니다. 웬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오세요. 밥 드리고. 아이고 목이 마른데 물 좀 얻을 수 있을까요? 오세요. 저 마루에 좀 앉으세요. 북에 가서 물 떠다 드리고. 저 담 너머에서 저기 그 옷, 헌 옷까지라도 있습니까? 제가 입게요. 예, 오세요. 앉아 계세요. 내가 옷 드릴게요. 방에 가서 옷 가져와서 드리고. 예? 아픈 사람이나 갇힌 사람 있으면 문 열고 가서 돌아보고. 문을 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그런 선행을 하기 전에 믿음이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보다도 그 전에 믿음으로 영생에 간 겁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문을 열었거든. 반대로 왼편에 염소들. 결론부터 말씀하면 문을 안 열었습니다. 그냥 문 딱 닫고 방 안에서 뭐 하고 있었는지 그냥 문을 딱 닫고 밖에서 뭐 배가 고픈지 목이 마른지 뭐 추운지 옷이 없는지 갇혔는지 아픈지 그냥 방에 딱 들어앉아 있어. 너희들은 영벌에 들어가라. 누구는 문을 안 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까 그러니까 영벌에 들어가라. 선행이 악행 이전에 믿음이 없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옥에 간 부자 왜 갔습니까? 지옥에. 도대체 이 사람은 나사로에게 문을 안 열어줍니다. 문을 안 열어줘. 자기는 맨날 집안에서 잔치하면서 풍악을 울려라 맨날 잔치하고 잘 먹고 잘 입으면서 그 나사로 말이죠. 몸에 흔대하면서 누워있는데 부잣집 때문에 누워있는데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누워있는데 개들은 개집 문을 열고 나와서 상치를 하는데 이 부자는 문을 열질 않아요. 작은 상 하나도 나사로에게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왜요? 믿음이 없었거든. 그러니까 갈 곳은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불 속에. 왜 불 속에 갔습니까? 문을 안 열었어. 왜 안 열었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릇으로 먹고 그런 나로도 먹으리라. 문 여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사람.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이. 믿음 있는 사람은 문을 여는데 여러분 문을 연다고 그러니까 무슨 뭐 대단한 문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아, 믿음 있는 사람은 문을 연다. 아, 그 문이 무슨 문이지? 신령한 문이가? 하늘 문인가? 뭐 영적인 문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은 문을 연다는데 그 문은 그냥 여러분 사는 각자의 집의 대문입니다. 그냥 각자 사는 집의 문이에요. 루디아가 바울에게 문을 열었는데 내 집에 들어오세요. 그 문은 루디아의 집의 문이에요. 그 집은 저 생각으로는 아마 그 옛날의 집이면 아마 쌀이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쌀이문. 좌우지간 루디아가 연 문은 특별한 문이 아니고 그냥 자기가 사는 집의 문이에요. 그 문 열고 들어오세요. 내가 대접하겠어요. 이거 아니었습니까? 동의하십니까? 특별한 문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또 믿음이 생길 사람은 자기 집의 문을 잘 열어. 자기 집의 문을 열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로 내보내면서 너희들 갈 때 빈손으로 가. 빈손으로. 지팡이도 필요 없어. 신발도 필요 없어. 옷도 가지고 가지 마. 양식도 가지고 가지 마. 왜요? 가면은 너희들을 자기 집 문을 열고 영접할 사람이 있을 거다. 자기 문을 열고 그 집에 들어갈 때는 평안을 빌어줘라. 이거는 여러분 그때 문 여는 거는 그냥 자기들 사는 집 문이에요. 제자들은 뭐 집이 있습니까? 묵을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웬 사람이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들어오시라고. 그건 그냥 문이에요. 문. 그리고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어느 집도 문을 안 열거든. 문을 여는 집이 없거든. 그냥 발에 묻은 먼지도 탈탈탈 털어버리고 나와. 그런데 그 집이나 그 동네는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보다 견디기 어려울 거다. 바꿔 말하면 소돔과 고모라보다 불에 더 쉽게 탈 거다. 더 쉽게 탈 거다. 왜? 문을 안 열지 않느냐. 복음을 들고 왔는데 문을 안 열지 않느냐. 그거는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다. 믿음이 없었고 믿음이 없는 동네니까 심판날에 불탈 거다. 불탈 거다.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아파트 전도가 왜 어렵습니까? 문을 안 열잖아요. 문을 안 열어. 문만 열면 쉬운데 문을 안 열어요. 요즘은요 아파트 전도 아파트 들어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데 전도하기 쉬운데
아파트는요, 아파트 집들은요, 문 앞에 접근도 못해요, 접근도. 왜? 저 1층에서부터, 1층 현관에서부터 비밀번호 딱 걸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해요, 못 들어오게 해. 1층부터. 그리고 그 옆에 유리에 붙여놨어요. 빨간 글씨로. 외부인은 출입하려면 경비실을 거치세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싫다. 전도인 싫다. 말씀 듣는 귀찮다. 뭐죠? 믿음이 없어요. 그거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 안에 자기들이 뭘 재놓고 사는지 모르지만은 문을 안 열어. 그러면 자기도 죽고 그 집에 가족들 다 죽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심판 때 이 땅에 수많은 아파트들 잿더미 될 겁니다. 불바다 될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쉽게 불바다 될 겁니다. 왜? 문을 안 열었잖아요. 믿음이 없잖아요. 돌아보면 모르는 사람이지만은 저 목사를 자기 집에 오라 그래가지고 스스로 오라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와, 잘 믿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느 사람이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올 때는 큰사님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집사님을 통해서 올 수가 있는데 연락이 와요. 목사님, 어느 분이 있는데 목사님을 모시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싹 기분이 좋아져요. 기쁨이 생겨. 왜? 오늘 또 한 사람 믿을 사람 생기겠구나. 그러니까 저를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잘 믿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제가 전도의 사명으로 그냥 오라는 말도 없는데 가서 막 문을 따고 들어가듯이 억지로 들어가잖아요. 믿을 확률이 떨어지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잘 안 나와. 이 유대아의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세요. 믿음 있는 유대아는 자기 문을 열었어. 문을 열었어. 두 번째는요. 그러면은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아무데나 문을 여느냐? 아무데나 문을 여느냐? 아니에요. 믿음은 믿음에게 문을 엽니다. 믿음은 믿음에게 문을 엽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믿음에게 문을 연다. 예. 믿음의 사람 루디아는 믿음의 대선배, 믿음의 대가 바울에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문 여는 건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함부로 열면 요랑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열다가는 도둑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믿음에게 문을 연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믿는 사람에게 가까이 가시고, 믿는 사람에게 잘하시고,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시고, 믿음 있는 여러분은 믿음의 문을 여십시오. 자, 다 같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읽어봅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같이 해서는 안 되는 부류가 있어요. 문을 열면 안 되는 쪽이 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이 멍에를 메고 같이 상관하느냐. 그거 안 된다는 뜻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안 믿는 사람들과 완전히 그냥 당을 쌓고 살 수는 없겠죠. 또 전도 차원에서 안 믿는 사람에게도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러나 선을 꺼야 됩니다. 믿음은 믿음에게 문을 연다. 교인이 자기 집 문을 불신자들에게 너무 열어버리는 거예요. 자꾸 문을 열어. 그래서 불신자들이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적으로 기울어가는 교인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불신앙에서 문을 열어버리니까. 문을 여는데도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전혀 문을 열지를 말아야 하는 대상도 있다. 누구죠? 이단들, 사이비들. 문 열면 안 된다. 요한이서 10절. 자,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들은요 절대로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 대상들이에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을 보려면 저 성도가 진짜 옳은 믿음이냐 저 믿음이냐 보려면은 문 여는 거 보면 알아요. 어디에 문을 여느냐 이게. 옳은 믿음, 루디아와 같은 믿음은 믿음을 향해서 문을 엽니다. 젊은 형제들 믿는 자매에게 문을 열어야 되고 젊은 자매들 믿는 형제에게 문 열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게 왜 문을 열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의 문을 열어야 계속해서 더 믿음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루디아 바울에게 문을 열었는데요. 아마 일치월장 루디아의 가족들까지 전부 믿음이 성장했을 겁니다.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가 가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이 루디아의 가정은요 바울을 모시고 엄청 믿음이 막 높은 경지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이 있으면 점점 더 큰 믿음에 이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갈라디아 6장 1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기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라. 선을 행해라. 그런데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라. 자, 여러분 떡이 하나 있어요. 하나 있어요. 한쪽은 교인, 한쪽은 불신자.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교인에게 줘라. 믿음의 가정들에 더 선을 행해라. 그러죠. 믿음은 문을 여는 것이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문을 연다는 것은 대접을 말해요. 대접. 또 하나는 화합입니다. 루디아가 왜 바울 일행에게 문을 열었습니까? 자기 집 문을 대접하려고. 이 바울이 왔는데 낯선 지역입니다. 사람도 없고 묵을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연 이유는 대접하려고.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내가 식사도 해드리고 잠자리도 봐드리고 씻을 물도 드리고 그거 위해서 문을 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대접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대접 잘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보세요. 믿음의 사람 베베라는 여성도 바울과 여러 교우들에게 뭐가 됐습니까?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보호자, 어마어마한 대접을 한 겁니다. 보호자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쓸 거,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의 보호자 아닙니까? 부모는 아이가 자랄 때 필요한 거 다 대주고, 학교 가면 학비까지 대주고, 유학 가면 유학비까지 대주고. 이게 보호자인데 베베라는 여성도는 바울과 모든 여러 교인들의 보호자가 되었답니다. 엄청난 대접입니다.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지 않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둘은요 바울에게 목을 내놨대요. 로마서 16장 3절 바울의 목을 내놨대요. 이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대접하는 사람이 있으면 목을 내놨다는 지극정성의 대접에다가 이거는 모든 것을 가지고 대접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문을 여는 건데 대접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선지자가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대접해라.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 뭡니까? 대접해라.
선지자가 많은 사람이니까 대접하라는 거다. 그거 가르친다. 믿음은 문을 여는 대접입니다. 두 번째로 화합입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뭔가 끼어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교우들에게 문을 활짝 열기 바랍니다. 성질나면 문 콱 닫아버리고 가버려요. 문 안 열어요. 그건 화합이 아닙니다. 믿음은 화합입니다. 유대인은 바울에게 화합입니다. 적대감이 없어요. 끼는 게 없어요. 그 문을 열죠. 문 여는 건 화합이,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들어가면요, 간수와 죄수가 화합합니다. 간수와 죄수. 꼭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간수와 죄수. 사랑과 전쟁. 여러분, 간수와 죄수가 합이 잘 될까요? 어떤 교도소에서는 뭐 간수들이요, 이 죄수들을 막 폭행했다고 막 그런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들 안 때렸다 그러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붙잡혀 가서 어찌나 두들겨 맞았더니 성경에 보면 많이 팼다 그래요. 많이 팼다. 피범벅이 됐어요. 위에서 명을 내렸습니다. 간수 든든히 지켜라. 잘 지켜야 된다. 아마 간수가 흉악범으로 생각했겠죠. 성경에 보면 깊은 감옥에 였대요. 발까지 쇠고랑을 채웠대요. 그런데 앞불사. 그날 밤에 이 간수 속에 믿음이 들어갈 줄 누가 알았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막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묶인 것이 다 풀려놓으니까 이 간수가 놀래가지고 바울 앞에 가서,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이 들어가 버렸어. 간수가 온 집안 식구들 믿어버렸어. 어떻게 합니까? 방금 전만 해도 깊은 감옥에서 쳐넣는데, 이 간수가 말이야 죄수를 끄집어 내가지고 우리 집에 갑시다. 아니, 간수가 죄수를 끌고 자기 집에 가면 됩니까? 데려가가지고 막 상처 씻어주고 약 발라주고 밥 해주고 그래서 기뻐가지고 믿음이 들어가니까 간수와 죄수가 화합이라. 한덩어리라, 한덩어리. 빚진 자와 빚준 자가 믿음으로 화합이 되고, 욕하는 자와 욕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이 되고, 어떤 관계이든 간에 우리 교회 모든 교인들은 누구와도 화합할 수 있는, 누구에게도 문을 열 수 있는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믿음. 그런데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믿음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믿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제일 많이 있는 곳.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주인. 모든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하나님의 집을 구경해 봤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5절. 세상에 하나님의 집은요,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밤낮으로 열려 있어요. 물론 천국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그냥 밤이 없지만 항상 열려 있대요. 한 번은 하나님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들아, 너희들 가서 사람들 엄청 초청해서 내 집을 채우라. 종들이 하나님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비어있네. 하나님, 그래, 사거리 길가로 가서 닥치는 대로 사람들 불러오너라. 특별히 병신들, 가난한 자들, 소경들, 전원자들 특별히 초청해라. 손이 가닥했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요, 만 사람을 향해 문을 열어놨어요. 하나님의 문을 다 열어놨어요. 왜? 믿음의 주 아닙니까? 믿음은 문 여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채웠는데 하나님 그들 문을 다 열어놨는데요, 하나님이 기분이 좋았겠죠. 잔치석상에 나왔습니다. 손님들 쭉 둘러보는데 저기 웬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어. 자네는 왜 예복을 안 입고 들어왔나? 여러분, 예복은 믿음입니다. 믿음. 유구무원 말이 없어. 얘봐라, 이놈의 수덕을 먹어서 바깥에 던져버려요.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문을 열지만 단 믿음이 있는 곳이에요. 믿음을 향해서 문을 엽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냥 문 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향해서. 그리고 문을 연다는 것은 대접이라고 했는데 대접. 하나님 대접 잘해드립니다, 여러분. 잘해주십니다.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은 줄 알아라. 내가 주었다. 이런 끝내주는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것으로 믿으라. 아니에요. 받은 줄로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대접입니다. 하나님의 대접. 뭐든지 구해봐라. 다 들어줄게. 그리고 믿음은 또 뭐라 그랬습니까? 문을 여는 화합이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화합은요, 문을 여는 정도가 아니고 담을 흘려버려요. 담을 흘려버려요. 요즘도 그런 사업 진행하고 있나요? 담장 흘기. 그래서 학교들은요, 담을 다 흘려버려요. 담을 흘려버려. 어떤 집들도 담을 흘리면 지원해 주겠다. 이 담장 흘기 사업 진행됐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담을 흘려버리면 이거는 뭐 아예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합하기 위해서 담을 흘려버렸습니다. 자기 하늘집에 담을. 성경 어디 나옵니까?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문 하나 여는 정도가 아니고 담을 흘려버렸어요. 누굴 통해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죽게 함으로. 나는 너희들과 화합하고 싶다. 나는 담을 헌다. 담을 헌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화합의 열심입니다. 예, 화합의 열심. 어떻게든 화합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여러분 조금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하나님과 여러분 모든 게 상호주의라는 말이지. 상호주의. 한쪽에서만 잘해주면 그 좋은 친구가 안 돼요. 상호주의. 여러분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좀 여세요. 하나님 대접도 좀 잘해드리고 하나님과 열심히 화합하시고. 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요, 친구 집에 놀러는 잘 가. 근데 한 번도 친구들을 자기 집에 초대는 안 해. 자기 집은 안 열어. 문을 뭘 어떻게 해놓고 사는지 자기 집 문 안 열어. 그러면 좋은 친구상이 아니잖아요. 상호주의. 하나님은요, 사실 마음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에게 문 열었다. 대접 잘해준다. 화합하고 싶다. 너희들도 문 좀 열어봐라. 그래서 이만 그거 잘한 사람 아브라함.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겠습니다. 그래, 내 너 집에 어느 날 갈게. 그런데 하나님 뭐 때문에 오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 100세 아들 낳았지? 내 그 아들 데리러 갈게.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기꺼이 예, 데려가세요.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들 데리러 오면 문 빗장 찔러라 빨리. 문에 대못쳐라 못 들어오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아들 데리러 온다는 것도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런 대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예? 욥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 너 건강 가져갈게. 너 자녀들 다 가져간다. 짐승, 가축, 재산 다 가져간다. 하나님 기뻐하게 내 문 열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했습니까? 찬송에 따르면서 욥이 문을 열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내 찬송합니다. 이거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김집사, 내 너 집에 간대. 말 오십니까? 네 아끼는 거 있지? 내 그거 가져갈 거야. 문 열어드릴 겁니까? 하목사, 내 너 집에 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슨 일로 오시는데요? 내 너 집에 돈 가지러 간다. 돈. 그러면 기쁘게 즐거움으로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인식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는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음은 문을 여는 겁니다. 루디아는 바울에게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게 믿음인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오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문을 열었어. 그런데 믿음은 문을 열지만은 믿음을 향해 문을 엽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믿음의 사람으로, 되어지는 믿음으로 바뀔 수 있고, 안 그러면 해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냥 세상을 향해서, 불신자를 향해서. 우리는 물론 그들과 담을 쌓을 수는 없지만은 문 열다가는 해를 입을 수도 있다.
그리고 전도가 어려운 것은 문을 안 열거든. 문을 안 여니까. 그렇지만 그곳에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거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심판이 시작되면 미안합니다. 불받아들일 거예요. 네. 최고의 믿음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었어요. 하나님의 집에는 문이 닫힌 적이 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한테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대접을 잘해주시는지. 구하는 내가 다 줄게. 그리고 너희들과 화합하자. 나는 담장을 흘려버렸다. 여러분도 하나님에게 이런 문을 좀 열어드리고 하나님과 화합 잘하시고, 어떤 분은 아이고 하나님과 어떻게 화합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화합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아는 기준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화합 잘하고 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합 잘하는 사람이고, 예. 그리고 하나님에게도 대접을 잘해드리고, 또 옆으로 우리 교우들과도 모든 성도들과도, 예, 문을 활짝 여는, 나는 원수가 없습니다. 이런 화합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비난이 우리 찬양합시다.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들의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비나니 크시는 청백부사 주가 입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주의 맘에 새리지 어떤